이 시간에는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 제목을 제가 이렇게 참된 복음, 복음대로 사는 삶, 그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데, 복음 앞에 사는데 과연 우리가 참된 복음인가? 또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 속에는, 이 제목 속에는 이렇게 반대의 의미가 있죠. 참된 복음이면 반대는 또 뭐겠습니까? 거짓 복음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복음대로 사는 삶이 있다면 또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삶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또 시대를 또 분별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이제 동성애자 목사 안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과 배치된 것을 또 삭제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특별히 감리교회가 더 난리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교회 감리교회에서도 실제 그 교단, 큰 교단 말고 또 감리교회 여러 이렇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감리교, 한국 감리교회에서 뭐예요? 속히 UMC와 교류 단절을 해야 한다. 큰 교단이 아니고 또 이렇게 바른 감리교를 세우는 이런 여러 단체가 한 세 군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생명은 낙태겠죠. 생명의 문제.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 총회 할 때 WCC하고 NCCK 탈퇴하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신문에 지금 이것이 지금 전 세계 교회에 지금 이슈를 지금 일으키고 이렇게 있죠. 이 가운데 있는 이분이 여기에 보면 이 연합감리교회에서 최초의 동성애 감독입니다. 동성애 감독 이렇게 여자분이시죠. 그리고 동성애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그의 아내로 이 여자분이라고 두 분이 아마 부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최초의 사상 첫 동성애자 감독이고 또 이분이 또 그의 아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1일 날 이렇게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이렇게 폐지하니까 이제 좋아서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감리교회도 이런 이렇게 지금 이슈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참여했던 아프리카 감리교, 연합 감리교 참여했던 아프리카 대의원들. 신문 읽어보면 한 70명 정도 되나 봐요. 해당되는 그 아프리카 대의원들이, 또 UMC의 아프리카 대의원들이. 그런 게 이렇게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친동성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망연자실. 빨간 표를 했다가 잘 안 보여서 제가 다시. 지금 자기들이 성명 발표하고 있는 거, 성명 발표. 이 결정에 대해서. UMC의 결정에 대해서. 일부 아프리카 대의원들이 성명서를 CP 크리스찬 포스트에 전달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했고 감사했고 기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뭐에 차 있다?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는데 지금까지는 이제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연합감리교회가 결혼의 정의를 뭐 해버렸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했고 가르쳐왔던, 성경대로 가르쳐왔던 이 일들을 연합감리교회가 총회에서 결혼의 정의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혼의 정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르게 정의해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이 너무 표현이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더 높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결혼과 성윤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교단의 일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금 자기들이. 나는 지금까지 미국 연합감리교회 소속이 돼서 너무나 좋았고 회의도 참석하러 한두 번 참석한 것도 아니고 와서 했는데 이제 그 교단이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교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우리는 미래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할 거다라는 말을 하고 했는데 그 말이 이제 교단을 탈퇴할 것을 이제 시사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그 오랫동안 참여해왔던 그 교단에 정말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했던 창조해서 결정했던 이 많은 결혼의 정의들을 바꿔버리고 있다. 누가요? 교단이.
연합감리교회. 뭡니까? 저렇게 깨어있는 성경대로 사는 우리 같은 역이어도 자기네는 이제 더 이상 이 UMC하고 같이 갈 수 없다. 탈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지금 이게 위에서 결정을 해보니까 밑에서 지금 계속해서 갈라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자, 정말 놀라운 것은 100년이 넘는 역사, 보이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니까 보이가 들어가네. 그 남자네, 남자. 이 시대에 무슨 보이라는 단어를 써. 그냥 스카우팅 아메리카로 바꾼대요, 내년에. 스카우팅 아메리카. 왜? 성별의 문제 때문에. 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보이 스카우트, 보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보이를 빼고 여기는 이제 스카우트 아메리카라고 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올린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스카우팅 아메리카로 동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스카우팅 아메리카로. 저기 내년도 2025년도 2월 8일 날 공식화. 이미 결정을 했고 이제 변경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전통이 있는 역사를 가진 이 보이스카웃이 이때 세상이 이렇게 막 가버리니까 자기들 또 그 흐름 타느라고 이 보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이름도 바꾸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 이게 자꾸 뭘 느껴야 되냐면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세상의 다른 기관들이 다 따라간다는 그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다 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독일은 어마어마한 결정을 했어요. 자, 독일은 부모들이 신생아의 성전환을 허용하는 거. 아니, 지금까지는 5세부터 자녀와 부모가 상호 동의해서 이름과 성별을 변경하도록 허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5살도 더 밑으로 가자, 더 밑으로 가자. 언제부터? 태어난 때부터 성별 바꿀 수 있도록 하자. 뭔 말입니까? 이제 이 의도가 뭡니까? 의도가. 이제 성별 정정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성별 정정이라는 걸 하고 싶으면 이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구조로 바꿔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끝입니다. 끝.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조금 고민하는 청소년 때가 있죠. 그래도 5세까지도 낮춰놨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자기 성을 바꿀 수 있는 구조로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 이것을 존중해야 한다. 태어날 때 애기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면 딱 보면 남자고 여자인데. 근데 막 애기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엄마라고 말도 못해. 아빠라고 말도 못해. 근데 또 권리는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말해요? 눈빛으로 말해요. 눈빛으로 나 바꿔달라고. 그래도 바꿀 수 있다 없다? 법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사람 무조건 태어나면 남자 여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기까지 이제 모든 세대가 그런데 이것이 법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법이 통과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법이 통과됐다는 거. 그러면 이제 유럽은 이런 추세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유럽의 모든 이제 EU 국가들은 전 세대에 그냥 아무 때나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럽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가 될지. 아무도 막지 못해. 왜? 법으로 허락이 돼 있으니까. 합법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왜? 보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 불법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독일이 지금 신생아의 성전환을 허용했다. 법안이 통과됐다. 자, 체코 성전환 수술 받지 않고 성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7일 날, 며칠 전이죠? 7일 날 판결. 이제는 그냥 원하면 해주는 거예요. 원하면.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만 성별 변경이 가능했던 법조항을 이제 성전환 수술 받지 않아도 성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바꿔요. 딴 거 없습니다. 이유는 여기 위헌이라고 판결한 거죠. 인간의 존엄성, 자신의 신체적 청렴성,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것이 기본권이다. 그러니까 판결도 반반이면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이 연방 판결, 헌법재판관 15명 중 몇 명만 반대했어요? 2명만.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이 분위기. 독일은 체코. 유럽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이. 근데 유럽은 내가 볼 때 여행 가기가 이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점점 더 말 조심해. 유럽 가면 여행만 해야지. 딴 이야기 사람 말 걸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눈에 보이는 거 잘못하다가 다 불법이 되니까. 근데 한국은 청주 법원에서 결정 났습니다. 한국도 성전환 수술 없어도 법적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끔 됐어요. 8일날 엊그제 성전환 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5명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달라는 것을 이제 허가했어요. 법원에서. 딴 거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가치, 행복, 추구권. 이것은 제한이다.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여기도 성전환 수술 없이도 이제 한국에 법적으로 처음으로 판결이 나온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갈 확률이 높겠죠. 네. 한국의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는 것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무너지고 있어요. 마지막 그 꼭대기가 이제 그건 차별금지법인데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소리. 왜 법이 지금 바뀌고 있는 법이. 이 전 세계에서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가? 자, 미국입니다. 미국.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 목회자들 중에는 진보 목회자가 있고 보수 목회자가 있구나. 이 사람은 이제 보수 목회자인 거죠. 그래서 비판을 한 거죠. 진보 목회자들은 성경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분도 목사님이셔요. 크리스천 액션 리그 어떤 지부 목사님인 것. 내용을 이렇게 잠시 보면 자, 4월 이제 크리스천 포스트의 4월 예일 신학 대학원 뭐예요? 공공 신학 정책센터 창립 컨퍼런스 참석했어요. 기독교 성직자, 신학자, 학자 그룹.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 중에 성직자 중에 목사님들 중에 이 학자들 중에 공공신학, 공공정책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분은 뭐예요? 다 진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진보 신학을, 공공신학을 이렇게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에 속하냐면 진보적인 영역의 진보적인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지금 윌리엄 파버 주도로 이렇게 해서 된 서명이 이렇게 된 것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비판하는 거 종교적인 감흥을 쓴 정치적인 선동가. 이분은 영적으로 파괴적인 진보적인 기독교. 그래서 공공신학, 이거 이야기하면 진보적인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 이런 단어를 만들어요. 이런 단어가 원래 없어요. 기독교 민족주의란 말이 여러분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신문 보면 나와요. 기독교 민족주의. 원래 이런 단어가 없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뭐 하려고요? 경멸하고 비방하려고. 백인 복음주의, 종교적 민족주의. 이런 단어를 만들어요. 복음이면 다 복음이지 왜 또 백인을 흑인 백인 나눠놓고 백인. 또 이게 유색인종하고 구분하려고. 종교적인 민족주의. 기독교 민족주의. 이거는 다 어떤 단어냐면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고 경멸하고 비방하려고 만들어진 거. 이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항상 사회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정의, 사회적 요구. 그래서 내세에 대한 고찰을 방해하죠.
현재 사회적인 요구, 사회 정의. 우리 천주교도 정의 사회 구현, 정의 사회. 거기도 진보적 신부들이죠. 진보적 신부들입니다. 이 사회적 개선에 대해서 이런 구원 사역보다는 사회적 개선, 윤리적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나 내세나 천국, 지옥보다는 뭐요? 이 영적 구원의 절박한 필요보다는 이런 어떤 이분은 그렇게 설명한 육체적인 필요, 기독교적 세계관에 반대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지지, 진보적인 기독교 신앙을 왜곡한다?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회주의는 뭐다? 반기독교적이다. 공공신학을 추구한 사람은 이쪽을 추구합니다. 뭘 추구해요? 사회주의를 추구합니다. 사회주의가 바로 공공이에요. 같이 나누고 같이. 그래서 지금 이분은 이렇게 가면 성경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목사님이요 보수적인지 진보주의인지 목사님 다 나눠집니다. 이야기 조금만 들어보면 압니다. 물어보면 되죠. 어디 쪽인지. 자, 이게 최근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좀 설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권총으로 와가지고 쏠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친구가 지나가다가 가서 죽이라 그랬대. 신이 예배 중에 목사님을 쏘라고 해가지고 총을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한참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4분짜리 올라와 있길래 봤어요. 설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단상도 갔다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총을 들고 목사님을 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신이 예배 중에 목사님 쏘라고 쏠란 거고. 지나가는 형제였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쏘려고 했는데 총이 뭐예요? 발사가 안 된 거예요. 총이 발사가 됐으면 이제 목사님 맞았겠죠. 근데 발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수에 또 뒤에서 누가 덮쳐가지고 결국 안 죽게 됐다. 뭐 이래요 이제 미국이. 그냥 설교하고 있는데 엊그제는 뭐요? 칼로 내리치고 이제는 뭐요? 총 들고 목사님 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겠습니까? 미국에. 지금까지 이 시대 가운데 상상도 못했던 그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이렇게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영적으로 흔들리니까 또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교회적인 어떤 공격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그 반증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인구가 벌써 이제 1000만 된답니다. 1000만. 몇 년 만에? 76만. 이스라엘 사라져가지고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76년이 됐고, 내년에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은 990만이고, 내년 77주년 되는 내년에 이제 1000만 명이 넘을 거다. 지금,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에서 어제 목요일에 밝힌 거고요.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은 724만, 73%, 아랍인들은 208만, 나머지 56만. 그래서 700만이 넘고 200만이 넘고 아랍인들은. 그래서 내년에는 이스라엘이 1000만이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지금까지 뭐 역사적인 일이죠. 역사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는데 생기고 1948년도에 5월 14일에 생기고 이제 76년이 지났더니 7만이라는 이스라엘의 사람 사는 거예요. 유대인만도 724만.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왜 이렇게 자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모여요? 마지막 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성경의 예언대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돌아간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는 거. 이걸 이제 알리아라고 그러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전체 인구, 전 세계적인 유대인들 외부에 45%가 있고 뭐죠? 나머지는 55%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제 전에는 없었다가.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자, 이란은 핵 무기를 이렇게 만들겠다. 핵 무기를 만들겠다. 이스라엘이 핵 시설을 공격하면 우리도 핵 무기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란은 사실 이렇게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 추정 비축량이 1915년에 협정에 의해서 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한도의 몇 배에 달했다는 거요? 27배.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저게 있어야지 핵무기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내에는 핵무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한정되어 있는 그 한도의 27배를 이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안 하기로 돼 있는데 이미 다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 본토 때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 때릴 때 정확하게 가르쳐줬죠. 우리는 정확히 때릴 수 있다고. 근데 왜 지금 안 때린 거예요? 시기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안 때린 거죠. 근데 오래 두고 보면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는 그때 알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엄청 많아지고 반유대주의적인 분위기가 지금 미국 대학교부터 전 세계 대학의 유대주의 확산 그리고 이제 유엔은 빨리 이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좀 인정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유엔 총회. 결국 뭐로 가자는 거예요? 두 국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이제 두 국가. 미국도 뭐 두 국가 해법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뭔가 분위기가 두 국가 해법으로 가는 어떤 분위기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이란, 또 두 국가 해법. 그런데 아직 인질은 돌아오지 않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전쟁 가운데 이렇게 길게 전쟁을 하고 있지? 왜 그래요? 1차적으로는 11월 달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요.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대통령 될 확률이 지금 높아진 상황. 계속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 이게 네타냐후가 정치적인 뭣도 있고 뭣도 있죠. 당연히. 그런 거 다 떠나서 인질이 일단 돌아오면 전쟁이 끝나죠. 인질은. 그런데 어쨌든 이상하게 전쟁이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는 어떤 상황. 이렇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딴 거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 올해까지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이제 저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그 공병호 박사님인데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좀 가렸는데 제가 이걸 기다렸죠. 저도 이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도대체 정확하게 그래서 200 몇 석을 정확하게 다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 그래서 봤더니 국힘이 169석인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지역이 148석, 비례가 21석. 이것을 다 분석한 거예요. 엑셀을 다 홈페이지 그 선관위에 올라와 있는 홈페이지를 다 분석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거예요. 부정선거가 없었다. 저도 이제 궁금했죠. 정확히 이게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유명한 사람 위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분석이 다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도별로. 특별히 이제 서울은 사람이 많으니까 18표가 그리고 경기도는 14표가 해가지고 총 58표가 58석.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왔고 160, 169 이렇게 총 300석에서 비례는 또 빼야죠. 나중에 이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소송 걸은 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요? 국회의원 18명. 18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소송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만 하면 이제 몇 개월인가? 최대 아마 6개월인가? 다 알게끔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까보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겠죠. 일단 이런 게 원래대로
했으면 이랬을 거라는 이제 추정이 계속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하도 부정선거의 어떤 증거들 너무나도 많이 봐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소송도 걸리는 거니까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고. 제가 왜 자꾸 이걸 이야기합니까? 선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선거였고 지금까지도 한국에 있었고. 왜 그래요? 목사 입장에서 이거 부정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부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선거의 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돼요. 뭐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서로 저기할 필요도 없고 소송도 걸었다고 하니까 한번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이슈, 이게 교회 이슈죠. 염한석 원장님이 말을 했는데 또 어디에서도 이렇게 했냐면 어디요? 평화나무에도 제보를 했어요. 두 군데다. 누가? 이 사람이. 폴이라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북한의 어떤 백투혈통이라고 하는 이분이. 데이비드 차 이렇게 목사님. 저도 2시간 동안 뭐 회개한다는 그거 다 봤어요. 자세히 듣고 이게 뭐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앞뒤를 알고 싶어서 이 사람이 누군데? 그러니까 정확히 알죠. 이분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다 했을까? 여기는 또 어딘지 아시죠? 평화나무는. 평화나무는 목사님을 까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거고 완전 좌로 치우친. 그래서 옛날에 이쪽도 목사님인가 그래요.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인가 그래요. 내가 그때 한번 궁금해가지고 들어가고 봐서 하는 말을 들었더니 너무 심하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뭐 그때 잠시 그때 보고 안 보는데 잠깐 보세요. 왜 이분은 여기하고 여기다고 했을까?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분은 이제 이게 변호사님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여기다 말 때 당연히 사진들을 주고 오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말을 했겠죠. 그걸 다 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적 싸움 들어간 거 이미 법에 저희가 된 상태고. 그래서 이분의 이제 자료가 계속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자료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 가면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항상 여러분 문제를 볼 때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문제는 항상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시작이 어떻게 됐지? 이런 걸 다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딴 거 없습니다. 이분이 접근을 해가지고 하와이에 50억 땅도 사고 근데 거기에 6, 7억 되는 그 자기가 국제 단체 세운다고 돈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또 6, 7억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제 데비차 목사님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돌려달라 그런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터진 거예요. 이때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카톡에 다 남아 있어요. 이미 그것도 법원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 카톡에. 그래서 막 쌍욕들이 막 엄청난 이야기가 막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됩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 데이비드 차 목사님도 자기 이제 스토리 이야기했죠. 아마 그 사이트는 이미 다 이제 클로즈 된 걸로, 클로즈가 아니라 영상 다 내려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한국에 어떤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어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왜 이것을 언급 안 하고도 갈 수 있는데 왜 언급하고 갈까요?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 이 문제의 영적인 의미.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어떤 댓글도 좀 보고 정말 여기저기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기도에 참여했거나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전혀 관심도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막 여기저기서 너무나도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댓글도 좀 제가 봤어요. 근데 한 가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목사님도 저는 상식적으로 그냥 목사님도 거기에 맞는 대가 벌을 받으면 돼요. 당연히 벌을 받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영적인 의미가 뭘까? 영적인 의미가 뭘까? 영적인 의미가. 그런데 이런 기사가 또 났어요. 한국에. 자, 기침. 예. 한국 신학교. 자, 보여? 기침 교단이죠. 사태. 한국 교회가 지금 난리죠. 그러면서 기사가 났어요. 이제 한국 침례 신학교에서 이사 파송을 두고 이권 다툼이 싸운 거, 이권 다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정치? 떼거리 정치. 그리고 이것은 뭐다? 정치 싸움이다. 더 놀라운 건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기감 여기 아니고 기침이 아니고 기감 2008년 감독회장 선거 이후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감독회장 자격을 놓고 소송을 몇 건이나? 100건. 이거는 성도들이 모르는 세계죠. 교단의 일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2010년도에 목사님은 안 되겠다. 교단장 시켜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무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2010년에는 변호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지 말고 변호사로 하여금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 치욕적인 경험을 했다고 지금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이게 이 거룩한 목사님인 것 같아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이죠. 이 교단만 가면 뭐가 막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 안에서 행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 그리고 법원만 딱 가면 정지, 직무 정지.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안에도 뭐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패거리 싸움 하는 거예요. 뭔가 이 이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가봤더니 교단은 그냥 정치예요, 정치. 당연히 그렇죠. 선거니까. 그러니까 이 순수한 목사님도 교단으로 딱 가면 싸움꾼이 되는 거죠. 왜? 이겨야 되고 이권은 챙겨야 되고 왜? 다 라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서워요. 무서워. 어떻게 이 몇 년 동안 100건이라는 소송이 걸리고 목사님을 안 되니까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감독회장 직무 대행을 시키고 어떻게 이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상상이 안 돼. 지금 많은 이 한국 교회의 어떤 이런 영적인 현실, 이 교단 정치의 이 현실, 그리고 이 데이비드 차 목사님이 2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자기의 회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누구의 편을 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찾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영적인 의미가 뭐지? 왜 이렇게 2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회개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본 적이 있습니까? 2시간 동안 회개하는 거를? 왜냐하면 자기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를 좀 이야기하느라고 또 긴 것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베니 목사님 아시죠? 지금 크리스천 포스트,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의 탑 1명 기사로 올라오는 거예요. 본인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스트레잉 리포트, 스트레잉 이 사이트에. 그래서 19분짜리 영상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직접 다 봤죠. 베니 목사님 자기가 직접 말하는 거, 자기가 지금 가장 크게 후회하는 거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2번째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내어 한 적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직접 사이트 들어가 봤습니다. 얘기입니다. 스트레잉 리포트라는 사이트고 직접 영상을 이렇게 봤고 거기서 Forgive me,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타이틀이 붙어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스트레잉이라는 이분이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겠죠. 자,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또 거짓 예언도 했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예언이 자기는 정확하지 않거나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이 번영신약. 그렇게 강조했던 번영신약. 최고의 어떤 부자 중에 또 베니인 사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큰 부자 중에 하나죠. 자기가 그렇게 지금 번영신약
번영 복음에 대해서 외쳤는데 나 그거 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 두 가지. 여기서 이제 진행자 인터뷰예요. 스트레잉 리포트에서 인터뷰. 지금 71세. 내가 여러 번 예언에 있어서 너무 현명하지 못했다. 뭔 말입니까? 가짜 예언을 했다는 거죠. 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이브로, 그 영상에서, 라이브가 아니라 그분과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냥 보여준 걸로 생각했다는 거. 자, 번영신학, 번영복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믿고 신실하게 11조하고 헌금하 바치면 다 보상해준다. 뭐하고? 뭐로? 건강하고 부귀 잘 되고 축복 보상해준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외쳤던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 번영복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 번영복음을 외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유하게 사실 됐잖아요.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이렇게 있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이 71세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번영복음을 외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축복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건강의 축복을 거시고 또 부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2019년도 몇 년 전이죠. 이것이 속임수다 이거. 그래서 좀 이거를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압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압력을 받아서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죠. 회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조카가 있어, 조카. 삼촌이 되고 번영복음을 공개적으로 늘 비난해왔던 조카가 있어요. 조카 이름도 뭐예요? 희뉴이. 조카 코스티 흰이에요. 삼촌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하기를 바란다. 왜 그러냐면 전에도 자기 사역 다시 하려고 한번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야. 후회를 표명한 적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래놓고 다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카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진정한 회개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요? 그것을 증명하는 행동이 수반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패한 세리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가 변화돼가지고 취한 거 있으면 4분의 4배 갚아주고 막 이렇게 자기 절반의 재산을 막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면 그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행동이 수반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삼촌이 이게 베닌이죠. 삼촌이 이제는 체면 유지하거나 자신의 사역이 쇠퇴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후회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조카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역자의 이렇게 어려움인 거죠. 늘 예언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주님으로 안 올 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주님에게 받은 것처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 그걸 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기는 지금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기 한국도 지금 뭔가 이런 회개 그리고 지금 베니 그 전 세계적인 목사님 아닙니까? 회개 그리고 또 교회의 지금 타락 급속한 타락 지금 이게 뭔 일 같습니까? 지금 한국의 어떤 일에도 데이비드 차 목사 이런 거 통해서 뭘 가르쳐 준 것 같습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언뜻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지금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심지어 베니 목사님도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다 볼 영상들인데. 그리고 크리스찬 포스트에 일면 탑 기사로 나왔으니까 다 보죠. 크리스찬들,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공개적인 회개. 언뜻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실까? 너는 준비됐냐는 거죠. 너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너를 계수할 텐데, 계산할 텐데 너는 준비되냐는 거죠. 우린 지금 다 남 탓하고 있고 이거 저거 문제하고 있고 뭐 서로 싸우고 있고 논쟁하고 있고 이쪽을 따르는 사람 이쪽을 따르는 사람 서로 논쟁하고 있고 막 정말 이렇게 댓글을 보십시오. 과관이 아닙니다. 전쟁이요, 전쟁.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왜 이 큰 건들을 지금 터뜨려 주시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너는 지금 이 난리인데 분명히 너도 나 앞에 섰을 때 이 난리일 텐데 너는 준비됐냐는 거죠.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과 떨림이 과연 나도 저 정도일 텐데 나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텐데 과연 나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 여기저기 막 욕하잖아요. 그리고 좀 나도 엄청나게 목을 그러다 그러다 드러나지 않았어. 몰라. 말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다 멋져 보이죠. 설교할 때는 목사님들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단만 가면 막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돈을 써서 선거를 이기려고 하고 이권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 목사님 챙겨주려고 그러고 공정이 어디야? 공정이 어디 있어? 당을 짓고 으쌰으쌰 하고 참 그래서 여기서 세 번이나 그 진정한 얘기에 진정한 회개. 영적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 본다는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남을 나쁜 게 사실을 추궁하는 거하고 또 몰라서도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그걸 뛰어넘어서 저거를 하나의 초석으로 삼는 거죠. 무슨 초석?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무사통가? 과연 그럴 사람이 진짜 얼마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봐요. 네, 목사님조차도 강단에 섰을 때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교단 내 회의에 갔을 때의 모습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지금 보면서 뭔가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뭔가 회개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난 절로 들어요. 그래서 좀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세상에 돌아간 일도 그렇고 진짜로 내가 그토록 우리가 바랬던 예수님이 진짜 오시고 그 주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설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큰 건을 볼 때, 이렇게 막 당연히 비난하 하고 싶은 사람 하겠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나 자신은 과연. 오늘 이제 복음 이야기 했는데, 가짜 복음, 진짜 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참된 복음. 거짓 복음과 참된 복음. 그러니까 이 번영신앙, 번영복음 같은 게 거짓 복음인 거죠. 그렇게 외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다는 거. 그렇게 성도들한테 축복을 이야기했는데 자기 이제 와서 후회한다는 거. 진정한 복음, 참된 복음 뭘까? 심플합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 복음은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 구원. 딴 거 없어요. 성경대로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왜 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런데 또 장사됐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복음이란 게 원래 유한겔리양 뜻이 뭡니까?
기쁜 소식, 왜 기쁜데 도대체 이게 왜 기쁜데 왜 이 복음이라는 걸 왜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죄가 도말겠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덜어내야 될 그 죄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도말했다는 거예요.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어이구, 그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건 뭐예요?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한 거죠.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었고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됐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이 모든 활동, 이 땅에 와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사실 하늘에서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 땅에 필요한 일이었던 거죠. 다 누구를 위했던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게 기쁜 소식. 나의 죄가 도말돼 내가 지옥 갈 인생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으로 살지 말래. 뭐로 살라는 거예요? 부활로 살래. 넌 부활했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죽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게 부활인 거예요. 왜? 내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내가 부활했잖아.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이제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되죠. 누구로 믿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아가야 되죠. 나의 뭐요?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 이제 나는 의로운 자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부활까지 감사하죠. 나를 구원해 주셨네. 나의 구원자, 구세주, 구원자, 나의 주님, 세이비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야죠. 나의 구주이시고 어디까지? 나의 주님까지 가야죠.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실패하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하는데 삶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주인이 아직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대로 산다는 그 삶은 뭐겠습니까? 이쪽이겠죠.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셔야지만이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들 지금 예수님이 구주,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이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이 시대의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누가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이 시대 목사님들을 보면은 누가 교회 가고 싶어요? 이제 이 시대는 교회가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가 전도를 방해하고 목사님이 전도를 방해하고 교단이 전도를 방해하고 교단이 전 세계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사님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디서 실패한 거예요? 복음은 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디서요? 뭐 총회가 주인인 줄 알아요. 교단이 무슨 주인인 줄 알아요. 총회장이 무슨 그 교단의 주인인 줄 알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권력, 권세, 높은 자리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인데 복음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산다는 게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뭐요? 그 건강과 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기도를 다 듣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너에게 뭐 해주겠다? 더해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주님이 더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너는 뭐예요? 복음대로 살아라. 복음대로 산다는 게 뭔데요? 먼저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것을 되게 좋아하지만 우리는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꾸짖어서 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가운데 역사는 사탄이겠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지금 미국의 UMC가 연합감리교회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대로 가지 않고 사람의 일대로 사람의 인권대로 사람의 인권은 존중하고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지금? 사탄아 지금 그러실 거예요. 화 있을진저 미국 감리교회 총회 지도자들이에요. 그 화가 뭔데요? 지옥 간다는 거지. 무슨 화? 전 세계 교회를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 이 결정을 해놓고 그들은 제자이면서도 그런데 아프리카 제자들은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그들은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결정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죽음의 길인데.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 아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왜?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종이 자기를 부인해야지 따라갈 수 있지. 주인하고 종이 동등하게 가버리면 안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래.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래.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너희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다 복음에 취해가지고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에 취해가지고 구원의 감사, 찬양, 예배 그래서 교회 가고 그런데 삶은 주님이 노터치. 주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삶은 노터치야.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고 주님은 예배 받으시면 되는 거야.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자기의 모든 부귀, 영화, 즐거움, 행복, 꿈과 여기를 다 하죠. 먼저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어디 있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것을 지면 무조건 피해야죠. 이런 걸. 왜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기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인데 여기는 예수를 바꿨어요. 누구든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뭐 해라? 잃어라. 다 자기 목숨 구하려고 벌벌 떨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내놓냐고요. 순교하라고 그러는데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삽니까? 안 살죠.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가사 있잖아요. 가사. 오늘 다시 복음 앞에 가사. 참 이게 오늘 맞아요.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하죠. 세상은 두려워하고 돈은 두려워하고 권세는 두려워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 많이 힘들고 험한 길. 이거는 무조건 피해야 돼. 무조건 피해야죠. 일단 힘들고 험한 길이면 일단은 뭐예요? 일단 피해야 돼. 돌아보면 안 돼. 그냥 쳐다보면 안 돼. 일단은 돌아서야 돼. 이런 데서는. 그죠? 근데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설교해.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번영복음을 이야기해가지고 축복 이렇게 하지. 왜 자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냐고. 주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말할 뿐이죠. 내게 생명을 주었던 그 길인데
내게 사랑을 주었던 그 교회인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주님과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고 말은 또 잘해가지고 목사님도 말도 잘하고 성도들도 말도 잘해가지고 뭐요? 그냥 청산유수야. 뭐 성경도 두두두두 막 인용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요?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는 않아요.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인 거죠.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총회 회장만 되면 왕이죠, 왕. 왜? 목사님들이 다 기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참 이런 단어를 참 영어를 잘 썼다. 왜 다시 아니 이미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 안에 있는데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을 선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만큼 내 영혼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뭘 다시 복음 앞에 이미 알 것 다 알아. 성경은 지겹도록 알고 목사님은 지겹도록 설교하고 지겹도록 설교하는 그 UMC 연합감리교회 성경도 너무나도 잘 알고 사역도 너무나도 잘하는 성경.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 최고의 지도자들. 결정은 반성경적으로 하고. 그런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도대체 복음 앞에 선다는 게 뭔데? 이 복음이 도대체 뭔데?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인가요? 예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다시 누구한테 앞에 선다는 거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왜? 내 영혼이. 근데 과연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만났던 거.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예배? 나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자, UMC 지금 목회자들이 결정을 해놓고 가서 예배 드려요. 자, 우리 교회는 이번부터 이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야 됩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십시오. 이걸 교단의 결정을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떠나십시오. 또 절반 나가요. 나머지 사람 우리 예배합시다.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 참 가사가 참 많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뭔데?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과연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지금 여기저기서 이 배대한 사람들의 수많은 예배, 죄악이 가득한 예배, 손과 발이 생각이 막 지저분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성도들, 그런 사람들의 예배.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이나 이 2시간씩이나 회개해야 되는 그 어떤 상황. 과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자신의 내 안에 들어져 있는 이 수많은 죄악들과 더러움들을 다 쏟아내고서 예배 드리냐고요. 지금 쏟아내지 않으면 주님 앞에 쏟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요?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 깨끗한 예배, 거룩한 예배, 정말 눈물의 예배,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우리 예배 뭐 기쁨입니까? 찬양단 보고, 싱어 보고, 인도자 보고, 잘생긴 거 보고, 노래 잘하는 거 보고, 구경하다 가지. 자기가 목숨 걸고 찬양합니까? 감사하면서 찬양합니까? 눈물로 찬양합니까? 모든 것을 쏟으면서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그럼 몇 명이나 되겠어요? 또 이번 주 가서 하고 또 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가는 길이 삶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요 지금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UMC라든가 결정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한테 주님 여기서 설교를 끝내야 되고 또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거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거 말씀 나누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에게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만물의 마지막이 지금 뭐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한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 준비됐냐라는 거죠. 만약에 네가 정신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죄야. 나의 명령이잖아. 불순종하고 있었더라. 너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건 죄잖아. 서로 대접하기 원망 없이 하는데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 너 죄잖아. 지금 죄 가운데 있잖아. 각각의 주신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가 서로 봉사하는데 봉사하지 않는 너 죄 짓고 있잖아. 지금 불순종하고 있잖아.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의 사건이 터졌잖아요. 지금 말을 얼마나 가볍게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지금 누가 하는 사람 그렇게 사람 어디 있어요? 입에 지금 뭐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 하지.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막 말리더라고요. 제발 좀 그만 좀 하시라고. 해도 너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하시라고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가 지금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금 말하냐고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심판이 시작이 될 때인데 먼저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한테 믿는 한테 우리한테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믿는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뭐 끝은 뻔한 것이고 우리부터 한다는 거예요. 우리부터. 준비됐냐는 거죠. 의인이 지금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겨우 구원받는 겨우 어떻게 그냥 구원 받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겨우라는 단어를 또 붙여놨지?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이거 당연히 죄인. 근데 혹시 우리가 이쪽에 섞인 의인 맞아?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죄인이야? 근데 여기는 다 불순종하고 있는데 당연히 죄 쪽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돌아볼 필요가 없고 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죄 가운데 이렇게 있고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고 원망하지 말라는데 원망하고 봉사하라고 하는데 봉사하지 않고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고 정신 차리라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그 주님 경고한 거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좀 영적인 관점으로 봐라. 이스라엘도 그렇고 여기저기 교회의 타락도 배도도 이렇게 그렇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는데 정말 Are you ready? 너는 준비되었느냐?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죠. 영적이라는 건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대면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 준비됐냐라는 거죠. 저 사람 걱정할 게 아니고 너가 준비됐냐라는 것이죠. 왜? 너가 그만큼 엉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들 자기는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입술에 뭔가 번물이 터진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욕들이 교회에 대한 욕, 뭐 여기저기 욕들이 막 이렇게 쌓여 막 어마어마하게 토해내고 있는지 그럼 그분들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뭐는 거예요? 들어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도 그 이상해. 그럼 뭐예요?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 있어 보여요. 오죽했으면 어떤 목사님이 좀 그만 좀 하라고 할 걸. 그런 건 좋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어떤 목사님만 봐도 그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우리는 지금 남의 죄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너무나도 쉽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내가 지금 복음으로써 복음의 어떤 구원을 넘어서 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눈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그 앞에 날이 이제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건 통해서 이 미국의 큰 교단의 이 배도를 통해서 한국의 이 이런 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이 중요합니까? 남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죠. 근데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죠. 근데 너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나 자신이 문제가 있는데 돌이켜보지 않아. 그러면 이제 결국 주님은 그렇게 너도 그러면 너는 지옥 가도 괜찮다는 말인가?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네. 나 구원받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도 주님께 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주님의 이름을 좀 높여드리는 삶을 좀 살아야 되고, 말씀 좀 하시면 좀 순종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구원 따먹고 삶은 내 삶대로 살고 천국에 좀 들여보내주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앞에 가사처럼 주님을 유혹에 먹은 거죠. 정말 주님이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큐티하지만은 늘 기준이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항상 순종했다는 그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죄인이지만 다윗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응?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야 되는 그 타임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될 타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죄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걸 죄라고 기억해야 돼요. 서로 원망 없이 살고 대접하지 않는 걸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니까요.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고, 그리고 남이 또 큰일 지었으니까 그게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또 막 쏟아내고, 정말 완전히 우리가 이 삶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리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예배 드리고, 막 살고, 막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교회 안 갈 수 없으니까 교회 가고, 요즘에 또 온라인 예배 편하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왜 이렇게 타협은 또 잘해요? 자기의 계획과 미래와 여행에 대해서는 타협을 절대 안 하죠. 근데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 왜 이렇게 타협을 잘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의 모든 생명 다 바쳐서 너를 살려줬고, 나는 네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내가 기대하고, 또 어떻게 살아라고 내가 말씀도 자세하게 다 풀어줘서 다 말했는데, 너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배를 들으면서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았니? 난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은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배 받은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한 그 어떤 기쁨보다도 슬픈 적이 더 많았다고 주님께서 그 말하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 남 탓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멀어졌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야 되겠고,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되고, 우리 안에 순종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로 갈 것을 고민하면서, 정말 내 삶에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